이 설 명절이죠. 설이 되면 사람들은 각자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향은 참 편한 곳이고 또 향수가 있는 곳이죠. 어릴 적 이렇게 열심히 뛰어놀았던 동산이 있고 또 개울이 있는, 한편으로 보면 이 따뜻함과 포근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수구초시라는 말이 있죠. 여우가 죽을 때 그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을 향하여 이렇게 둔다라는 의미에서 수구초신이라고 하는데, 아마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향에 가면 왠지 마음 또 이 긴장이 싹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한 집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또 미운 점 좋은 점이 들면서 같이 살았던 또 형제 자매들을 다 만나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또 이웃에 또 어릴 적부터 익히 잘 자기를 알았던 사람들이 또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주기도 합니다. 이런 정다운 이 만남이 이 고향에서 우리가 이루어지죠. 근데 곰곰이 보면 그 만남의 중심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화목함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자리가 불편하고 아마 어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과의 이 화목,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또는 이웃이든 그 만남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이 화목이 만약에 깨어져 있다고 한다면, 화목이 올바로 성립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아마 어려운 자리가 될 것이고 또 함께하기 싫어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면 물론 고향이 다 다릅니다. 각기 흩어져 삽니다.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았지만 근데 그들의 이 영적 고향은 하나입니다. 늘 같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모여들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이 삶의 구심점이자 삶의 의미였고 또 중심이었습니다. 언제나 성전을 자기 생명과 삶의 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마음과 생각과 이 뜻은 언제나 성전을 지향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명절이 되면요, 다 같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듭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기억하고 또 다짐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또 결국 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에 드리는 그 제사, 우리로 말하면 이 예배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5대 제사 5가지 방법이 있었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이런 이제 5가지를 5대 제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화목제. 그 화목제를 말 그대로 이 화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그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가족과 이웃,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라는 그 제사의 방법, 이 예배의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이 다른 제사의 방법과 특이한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제사들은 짐승을 잡아서 뭐 암수를 구별한다든지
뭐 짐승을 또 잡지 않는 다른 제사의 방법은 뭐 무교병과 유교병을 구별한다든지 이렇게 좀 까다로운 방법들로 이렇게 준비해야 했는데 화목제만은 그 상관없이 모두 다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면 이 화목제물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화목하기 위한 그 조건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이 제물을 바치는 방법 중에서도 이 화목제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다른 제사는 제물을 태워서 드립니다. 근데 화목제는 이 짐승의 어떤 특정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드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내장과 기름을 따로 떼어 드렸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은 사람의 이 속, 이 마음을 의미하고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속, 그 마음, 그 영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곳에 주어졌고, 또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진액, 이 어떤 생명의 이 기본, 기초를 의미하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자의 이 생명의 중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의미에서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 화목은 살아가는 데서 참 중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과도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무엇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이 제사를 드린 다음 또 그것을 이 처리하는 방법 또한도 다른 제사와 다릅니다. 먼저 가져진 부분은 아론과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먼저 주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바친 그 당사자의 이 가족 그리고 이웃,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 먹게 했습니다. 함께 나눠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서로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맺으라라는 의미죠. 누구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가깝게는 가족, 이웃과 더불어서 이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화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은 공동체, 가정, 그리고 어떤 이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이웃,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게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화목함의 완성, 이 화목함의 이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화목함의 완성을 보여주셨죠.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최후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화목제의 이 진수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죠. 그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살이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으로서 다 나눠주시면서 그 화목제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게 될 이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서 이 화목을 완성해 가고, 오늘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와 몸을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또 화목을 완성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우리에게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대신 다 지셔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어떤 제사도, 어떤 제물도 드리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과도 또 사람과도 화목하여야 해야 된다는 그 화목제가 주는 그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실현되어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펼쳐 나아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명절을 지내는 우리가 다시 한번요, 우리의 이 가족과의 이 화목, 또 우리의 이웃과의 이 화목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사람과 이렇게 화목한 관계가 형성하고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 그런 삶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장차 이 화가를 꿈꾸는 이 소년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침 이 다빈치는 이 최후의 만찬 그리던 중에 예수님의 얼굴 그 부분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아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소년이 그 옆을 지나면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하고 그만 주위가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할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다빈치는 몹시 기분이 상해서 붓을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면서 그 아이를 꾸짖었습니다. 그 소년은 울면서 밖으로 이제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붓을 들고 이제 집중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완성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결국 이 자신의 안에 있던 화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화를 낸 후에 그의 영감은 이제 가닥이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옆에서 울고 있는 그 소년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내 말이 너무 지나쳤구나, 나를 용서해라. 오히려 내가 더 잘못한 건 아니겠니? 내가 너그러도 놓은 그 물건에 너가 걸려 넘어진 것 뿐인데 내가 공연히 화를 내었다라고 화해하고 화목을 청하고 그의 마음이 그로부터 있어서 평안해졌고 이제 영감이 떠올라서 그 최후의 만찬 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다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화가 남았을 때 그의 영혼으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이 영감을 그 모든 것이 다 가로막아 보냈던 것이죠. 분노에 젖던 자신을 누그러뜨리고 소년과 화해하고 화목을 청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비로소 평화가 넘치고 영감이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화목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일이 평화롭고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처럼 맑게 해주고요. 결국 우리의 이 영과 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평안의 길로 유지시켜줍니다. 형통의 길을 걸어나가게 해준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 화목을 위해서였다라고 거기에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불화한 그 인간에게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화목의 십자가를 주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화목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목사이기 전에 우리가에게 먼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화목하게 살아라.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화목이 깨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 일단 유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왜요? 이 화목하지 못한 상황은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전혀 맥을 같이 하지 못합니다. 전혀 그 십자가의 사건과 같이 공감하지도 못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이 의미가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배였던 또 어떤 기도였던 우리가 열심히 드렸던 헌신이었던 사역이었던 한결같이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의미를 구현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 화목에 있었다라는 사건이죠. 사실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화목하지 못하는 자가 드리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과 반대되는 것이 되고 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에 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퇴색시키는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될 테니까 바로 화목한 뒤에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를 화목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합시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이른바 물질 또 풍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가장 적당한 말씀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봅니다. 잠언 11장 1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싸우고 서로 앞서려고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그 세상의 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화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요, 결국 천국에 가서도요, 거기서 적응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천국에서는 이 화목과 이 사랑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이곳에서의 화목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지 살고 있지 않다고 아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우리가 적응을 잘하면서 또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오늘 이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이 착하게 살려고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착하게 살려고 힘써야 한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즉 착하게 사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그러니까 화목을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착한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이 선하게 창조된 이 세상입니다. 근데 악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죄를 사람의 마음에 이 악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 악의 실체인 사탄을 없애기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이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 선한 계획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화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착함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 이 화목을 가져오시고 싶으셨습니다. 이로써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화목의 직분을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또 화목의 말씀을 그들에게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사실. 그러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 화목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화목의 직분과 화목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나서야 할 때다라는 사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12장 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목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 화목을 실천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그 화목을 실현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 자리에서 이 화목을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화목합시다. 화목합시다.